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온 땅의 증인으로 부르셨는데요, 우리는 무엇의 증인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제자들이요, 나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본 증인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부활의 메시지가 담겨 있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40절에서 43절에요, 예수와 함께 있었을 때는 불안, 두려움이 없었던 제자들이 예수를 떠나니까, 하나님을 떠나니까요, 그 현실의 상황에 갇혀버렸습니다. 두려움에 갇혀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상태까지 가냐? 예수를 의심하는 상태까지 들어간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나는데도 못 믿는 상태까지 그냥 간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완전히 영이 망가져가지고요. 그런 의심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그들을 찾아가시고 그들에게 증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손바닥을 만져봐라, 옆구리를 만져봐라, 나는 영이지만 살아있는 몸을 가진 존재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생선을 한번 주어봐라 해서 생선을 드시면서 실제 본인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리셨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우리 누가복음 24장 4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아멘.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 말이 이것이다. 결국에 구약에 있는 그 모든 성경이 나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구약이 39권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 5권, 선지자의 글 21권, 그리고 시편을 가리켜서 성문서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지혜의 서들 12권 해서 총 39권의 구약의 말씀은 나를 가리켜서 말한 것이다. 그거를 제자들이 들으니까 45절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때 성경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자기 개발하려고 잠언 시편을 읽는 것이 아니라요, 그리스도를 깨닫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니 받은 응답이 무엇이냐면요, 성경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 자기가 참 하나님이심을 증명하시겠다고 구약 말씀이 기록된 것이구나 하고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47절에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죄인이구나 라고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는 그 회개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즉 내 지역에서부터
모든 족속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뻗어갈 것이라고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먼저 부활의 메시지를 통해 내 안에 있는 불신앙, 의심이 무너지고 정말로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이 우리 마음에 담겨지고 품어지고 누려질 때요, 내가 있는 지역에서부터 모든 족속에게까지 복음이 뻗어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군산에서 예배하지만 이 예배가요, 인천에도 가고 여수에도 가고 부산에도 가고 필리핀에도 가고 인도까지 하나님께서 지금 뻗어가게 하고 계십니다. 또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마지막으로 주신 부활의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기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정말로 이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이 보혜사 성령으로 내 안에 충만히 임할 때까지 기도하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부활하신 그 메시지를 받았다면 우리의 인생이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 부활의 메시지를 받은 제자들은 말씀대로 한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믿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믿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성경대로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성경대로 믿고 누려서 성경적인 응답을 받겠다고 군산 참소만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이 신앙생활한 그대로 우리가 본받고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부활 메시지를 듣고 난 이후에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어디서요? 내 현장에서, 내가 살고 있는 그 집에서, 내가 일하는 그 산업 현장에서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위로부터 능력을 입을 때까지,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지가 아니라 정말로 내 마음속에 성령이 내게 임했다,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구나, 이 마음에 확신이 올 때까지 계속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 기도 속으로 들어갈 때요, 사도행전 1장 20절에 베드로가 기도를 하다가 시편에 기록되었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베드로가 그냥 성령 충만 주세요, 성령 충만 주세요 이러면서 기도한 게 아니라 시편을 읽었다는 거잖아요. 말씀을 계속 읽고 묵상하면서 기도 속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 시편의 말씀이 자기의 직분을 타인에게 빼앗겼도다, 그 말씀을 보면서 유다의 직분이 다른 사람에게 빼앗긴다는 것이구나, 그래서 유다 대신에 또 다른 제자를 세워야겠다 하고 그 11명의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지고 포럼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있는 현장에서 말씀을 가지고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맞구나, 그대로 성취되는구나 하고 베드로는 말씀을 통해 자꾸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자를 뽑을 때 어떤 방법으로 뽑았습니까? 제비뽑기를 해서 12제자
중에 한 명을 뽑은 거예요. 다른 방법도 아니고 제비뽑기를 해서. 그 방법을 쓴 이유도요. 잠언 16장 33절.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그 뒤의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있느니라. 그래서 그 말씀을 베드로가 붙잡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제자를 뽑은 겁니다. 그렇다는 것은 베드로는 말씀의 인도를 받는 영적 상태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기준 가지고 사람을 뽑은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진짜 제자야 하고 내 사람을 갖다 심은 것이 아니라요.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제비를 통해 그리스도의 제자를 뽑았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고 있으니까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무슨 뜻입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뤘다는 것을 인지도 못할 만큼 이 사람들은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속에 있으니까요. 바람과 같은 불 같은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여서 성령 충만이라는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부활의 메시지를 받고 그냥 그렇구나 하고 끝난 게 아니라 그 메시지를 자기 삶 속에 실제 적용하고 도전하니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응답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증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임했을 때 나타나는 증거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5절에서 13절에 이들은 그저 모여서 기도만 하고 있었을 뿐인데요. 이때부터는 기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성령이 임한 상태에서 현장에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교의 문을 여셨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선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교의 문을 여셨습니다. 그냥 자기가 있는 현장에서 계속 기도만 하고 있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이 선교의 문을 열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도 선교지가 없어서 그냥 저한테도 여기저기에서 목사님 여기 선교해 보시죠, 저기 선교해 보시죠, 이런 목사님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선교 말고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열어가는 선교의 문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다가 지금 저희 교회가 인도라는 선교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또 성령 충만이 임한 상태에서 기도를 계속하고 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메시지를 들을 사람들을 갖다 붙여주셨습니다. 성령 충만이 임하니까요. 하나님의 전도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전도를 인간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인간을 살리시는구나 하고 하나님의 전도를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절대로 치유될 수 없었던 사람, 치유에 대해서 생각지도 않았던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이셔서 그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 나이가 40여 세더라. 40여 년 동안 안진뱅이로 산 그 사람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하니까요. 하나님의 치유가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온 땅의 증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도요. 하나님이 온 땅의 증인이 되는 권능을 주셨기 때문에 부활의 메시지를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나에게 적용하고, 그래서 말씀을 확인하고 말씀의 인도를 받아가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 때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선교와 전도와 치유를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